우리 말씀 같이 6절부터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볼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대화가 참 다르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그런 것들이 늘 묻어 나와요. 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기도했던 많은 제목들에 대한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신에게나 혹은 가족 혹은 교회 식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위해서 그들은 늘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시간과 기간을 작정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연 무엇이 저들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여전히 요단강을 향하여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재빠르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그 성을 장악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다윗을 추격하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변한 것이 없죠. 그러나 기도하던 이 다윗의 마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들으심이로다.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완료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토록 그를 확신하게 만들어준 것일까요? 오늘 이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만드는 증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으로 먼저 확신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광야 나루터 앞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압살롬의 군대가 곧바로 추격해서 진격한다면 이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지고 아마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겠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빼앗긴 채 광야로 또다시 내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에 그의 마음에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뻐하다는 말은 갑자기 솟구친 어떤 감정적인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마음에 임한 이 확신의 응답을 얻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응답의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다윗도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성령께서 큰 감동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감을 물러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이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무엇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그 순간 그 마음에서 터쳐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눈을 떠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요, 그 떠나는 당시까지도 무슨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찾아온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찾아온 그 평강이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평강과 이 기쁨이 나의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 또 다른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몇 가지 섭리의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충성된 이들이 여전히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있는데, 아히마스, 다윗의 후세에게 부탁했던 그 일이 성사되었음을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모략은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분명히 압살롬에게 이 아이도벨이 주는 모략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신이 정말 큰 위기를 당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아이도벨의 이 모략이 폐하여지고 아렉 사람 이 후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소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작은 사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은 사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미리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없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는 아합을 데리고 갈멜산 정상에 갔는데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후에 이 사환을 시켜서 지중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7번까지 가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지중해에서 3년 반 동안이나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이 작은 구름 조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드디어 확신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4절입니다. 7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이처럼 다윗도 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꺾어진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응답의 증거로 다윗은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는 그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15장 1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가 자신이 계략을 세운 것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사람들은 언제 또다시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안전을 당부하면서 속히 이 광야 나루터를 건너가라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일으키듯이 다윗에게 이 소식이 자신이 기도했던 바대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는 선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략이 폐하여지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자 결국 압살롬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자신이 이 다윗에게 또다시 붙잡힌다면 그는 이 참수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예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이제 다윗은 전가를 받은 대로 즉각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1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는 능력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알 수 없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확신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가진 이 확신은 자기 감정이나 어떤 사건만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증거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우리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지금 8절과 같이 이 다윗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화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이 생명을 건져 주실 것이고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이 전체 백성들도 자신과 함께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기도의 필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흔들리던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실 때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이 위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신호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작은 조각구름이 떠오르는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사건들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시그널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의 작은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이들로 붙여주실지 저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물질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물론 저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개척 준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은 드렸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제게 참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서 늘 저는 이제 사임을 한 지 오래됐지만 자주 찾아뵙고 또 상담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지금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께 가면 정말 저를 오래 앉혀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목회에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상황을 그냥 의논했을 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되고 있고 저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한 번이라도 물질적인 도움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목사님께서 먼저 제 목사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저렇게 해줄 거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해주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정말 저러의 타이밍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도움을 주었는데요. 지금도 그 응답의 증거가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매월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들고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께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실 것인지 바라보는 그 심령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이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절박해 갈수록 사실 하나님의 응답의 타임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내게 가까워올수록 그것이 닥쳐질수록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 불안한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또다시 다윗처럼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께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더 깊게 자리할 때가 많은데, 주님,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위급해질수록 내 생명이 정말 위기에 닥쳐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주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확신,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환경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는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내 생활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